저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지금 담임 목사로 6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전임 목사님이신 우리 정성진 목사님께서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정성진 목사님은 은퇴하시고도 조기 은퇴를 하시고 얼마나 지금 더 열심히 현직에 계실 때보다 2배로 더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시는 우리 목사님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종종 성도들하고 이러한 인사를 같이 나누는데요. 여러분들하고도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자, 자업분들과 서로 바라보시면서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못 알아들으신 분들 자, 저랑 여러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사형 받으실 분들이 꽤 여러분 되십니다. 여러분들 11월 3일에 새생명 축제를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5주 동안 특별 금요 기도회로 이 금요 시간을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 제가 들었고요. 제가 보니까 3번째 강사로 왔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겠다고 함께 몸부림치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실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참 교회가 전도하는 게 참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것을 산모가 아기를 태어나는 이 산고의 고통 속에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 주변에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아이를 낳는 붐이 교육자들 사이에 아주 그냥 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비서로 오신 우리 전도사님 지난 엊그저께 애 낳았습니다. 애 낳았고 계속 우리 사역자들이 계속 애를 낳는데요. 작년 5월에 저희 교인 가운데서 젊은 부부인데 5째를 낳았습니다. 아들만 5을 낳았어요. 그래서 연말에 다둥이 상으로 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한 달 전쯤에 47살 된 제 아내 되시는 집사님인데 47살이에요. 넷째 딸을 낳았습니다. 거기는 딸이 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사택 아파트의 밑에 층에 사실은 참 귀한 집사님 부부신데 아이를 그렇게 참 사랑하세요. 그래서 47살인데도 불구하고 넷째를 이렇게 출산해서 얼마나 저희 교회가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애를 잘 낳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시대적인 여러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0.7명, 평균 0.7명 이렇게 그것보다 더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요. 아이를 갖고 아이를 이렇게 출생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큰 희생이 따릅니다. 굉장히 큰 고통이 따르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이를 직접 출산하신 우리 엄마들, 어머니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이렇게 셋째 아이를 낳는 것도 쉽지 않고 넷째 아이를 낳는 것은 더 어려운데 어떻게 5째를 낳냐고 얘기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낳을 때는 너무 힘들지만 낳고 났을 때는 그 기쁨이 그 낳을 때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느 정도로 힘드냐? 아이를 출산하는 것만큼의 희생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또 우리가 그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기쁨은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덮고도 남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이번 11월 3일 새생명 축제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여러 사회적인 또 여러 가지 교회적인 환경과 상황 때문에 많이들 지쳐있고 힘을 잃고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영적인 아이를 출산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인하여서 정말로 그 영혼들이 태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 기쁨이 이곳저곳에서 기쁨의 탄성으로 나올 때에 그 공동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고와 애를 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국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매년 7월이 되면 국내의 여러 이제 시골이라든지 농촌에 가서 이제 봉사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늘 합니다. 이번 7월 달에도 노곡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노곡 교회에 여름 사역을 저희 교회 한 170여 분의 미용 또 뭐 전기 그리고 의료 뭐 여러 가지 봉사 가진 본인들의 어떤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서 이제 이 노곡 교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저 교회는 사실 저희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지난 3월에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노곡 교회를 가게 되셨어요. 근데 저 교회가 사실 굉장히 그 시골에 위치해 있는데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래도 한 많이 모이면 110명까지 이렇게 모였던, 나름 농촌에서는 꽤 많이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어른 수가 30명으로 완전 뚝 떨어져 버렸어요. 애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애들은 한 5명 정도 이렇게 남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좀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목회에 대한 동력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의 부목사님이 담임으로 이제 가시게 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목사님이 가셨기 때문에 이번 국내 선교는 이 노곡 마을에 가서 우리가 봉사하자. 그래서 이번에 한 170명의 우리 성도들 가서 이제 그야말로 그 마을을 완전히 뒤엎고 왔습니다. 이것저것 봉사를 하는 가운데 저희가 이제 전도팀이 붙어서 전기를 고침과 동시에 이제 거기 주인, 뭐 할머니, 아줌마 이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참 놀랍게도 210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54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가면 됩니다.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함께 이제 봉사에 참여하는 가운데 제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신 한 분의 집에 제가 이제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정말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60을 조금 넘으신 남자분이시는데 성경의 그 거라사 광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셨어요.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이제 알코올 중독에 빠지셔서 모든 사람과의 모든 교류가 다 끊어진, 가족들하고도 교류가 끊어진 채 홀로 사시는, 그야말로 술에 쩔어서 사시는 분이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었을 적에는 나름 똑똑하셨어요. 부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중사로 7년을 군 복무를 하기도 하고 아주 똑똑한 분이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술이 문제였어요. 이분이 술만 먹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성을 상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 안에서도 몇 가지 이제 좀 사고들이
좀 일어나게 되면서 더 이상 군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제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계신 이제 노곡에, 시골에 와서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느지막이 베트남 여성과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또 술이 문제가 된 거예요. 1년 반 만에 그 베트남 여성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도망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또다시 술을 이제 더 먹기 시작한 거죠. 화병으로 부모님은 돌아가시게 되셨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홀로 사시게 되어진, 그러면서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거죠. 이번에 저희가 노곡교회에 봉사를 가면서 그 교회 한 장로님께서 이 가정, 이분을 소개를 한 거예요. 저희가 가서 좀 전기를 좀 봉사에게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가서 보니까 거의 정말 귀신이 나올 정도의 그런 집의 형태인 거죠. 우리 전기팀이 가서 전기를 고쳐주고, 또 우리 전도팀은 가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됐죠. 근데 그 다음날 10명의 전도팀이 다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왜 갔냐면 청소하기 위해서 가겠어요. 그 집이 난리예요. 곰팡이가 집안 사방으로 퍼져 있고, 잡동사니가 거의 그냥 쓰레기 소각장을 방불할 정도로 그런 집의 형태인데, 저희 한 10분의 봉사자들이 가서 3시간 동안을 집안에 있는 거 다 걷어내고, 장판 다 뜯어내고, 곰팡이 다 쓸어내고, 모든 걸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청소가 되었을 때 우리 팀들하고 제가 이분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때 사진을, 이분이세요. 예, 이분인데 이분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류영열이라는 저분이 저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 아멘 했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눈물 흘리시고 우리가 축복성을 우리 전도팀하고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노곡교회에서의 봉사를 마치고 이제 저희는 복귀를 하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노곡교회 우리 부목사님으로 이제 가셨던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줘. 목사님, 그 류영열 그 성도님 오늘 새벽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만에.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어요. 첫째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 또 한 마음은 너무 다행이다. 우리 전도팀들이 다 울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그 현장에 가서 그분에 있는 모든 집에 있는, 그동안 너무 외롭게 살았어요. 너무나도 그야말로 거라사 광인처럼 그렇게 사셨었어요.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희가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당신의 과거의 삶이 어둠 속에 있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성을 눈을 보면서 부를 때 이분이 눈물을 쏟아내시면서 우리가 함께 얼싸안고 그랬단 말이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 류영열 형제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저분은 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분들, 이렇게 가까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는 그들만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고 사연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저분에게는 전도를 해봤자, 복음을 전해봤자 안 들을 거야 라는, 그냥 우리 스스로가 그를 차단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 이 류영열 형제가 그동안에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던 거였죠. 그러나 그분이 하지만 우리를 기다렸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우리 전도팀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쩌면 이번 여름 이 노곡교회에, 이 노곡리 마을에 와서 우리가 170명의 봉사자가 와서 함께 봉사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170명의 사람을 이곳에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에 너무나도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정말입니까?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그분을 거부하고 우리는 그분을 좀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 밀어냈고 우리 자신 또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고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을 그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고 그 후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받고 봉사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는 과거의 나와 같은, 지금은 주님을 거부하지만 이후에 나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전도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위적인 것으로만 사실 접근하면 솔직히 어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거는 뭐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전혀 부담을 갖지 않는 나같이 소심한 사람은 나는 전도에 은사도 없고 난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랑의 한 가지 표현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영혼 전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삶의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11월 3일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아주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전도도 결국은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같이 여러분과 읽어드린 이 요나서의 말씀은 이야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정말 선생님이 구연 동화를 통해서 너무 재밌게 들었던, 그때는 저는 고래의 요나가 삼켰다고 제가 들었는데 고래라는 말은 성경에 없더라고요. 큰 물고기라고. 어쨌든 너무 재밌게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요나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결론이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것은 바로 사랑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이냐? 요나서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요나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요나에게는 너무 불편한 말씀이었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니느웨, 이 아수르의 수도인이 니느웨,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원수된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너무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선포하라는 이 명령, 요나에게는 너무 하기 싫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어디로 도망치죠? 다시스, 니느웨가 아닌 니느웨에서 완전 정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자면 이렇게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예.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완전히 니느웨와 반대된 다시스로 도망쳤는가? 결국엔 니느웨 사람이 너무 싫고 미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자리하고 있으면, 또 그 미움의 원인이 그 어떤 상대의 어떤 상처로 인한 어떤 미움이 자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도망치고 싶은 이 본능이, 죄성이 우리 안에 이렇게 발동합니다. 바로 이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대단히 끈질기신 분이란 거 아시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요나가 도망친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시는 아주 무시무시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서 정말 그 밑창에 내려가서 세상 모르게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대풍을 일으키시죠. 풍랑을 일으켜서 이 배가 거의 그냥 쪼개질 정도의 위험한 상황에 있게 합니다. 뱃사람들이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이게 과연 왜 이런 일이 자신들에게 닥쳤는가, 그거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서 제비뽑기를 해보니까 요나가 뽑히게 되죠. 그때 요나가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이 풍랑은, 이 어려움은 저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저를 들어서 바닷물 속에 던지면 이 풍랑은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어요. 정말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그가 뱃속에서,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금식을 해요.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령하셔서 토해내게 하시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때 요나가 첫 번째와는 다르게 니느웨로 가서 이제 심판의 말씀을 전하죠. 자, 그런데 정말 요나가 회개한 게 맞는가 의심이 되는 행동들을 요나가 합니다. 니느웨 성은 굉장히 큰 성이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사흘을 밤낮을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나는 며칠만 돕니까? 하루만 돌아요. 하루만 돌아요. 왜 요나가 사흘을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이 니느웨 성을 하루만 돌았을까? 성경학자들은 이런 것에 굉장한 궁금함을 가져요.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재미있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째, 요나가 니느웨 도성에 빠른 길로만 다녀서 하루 만에 다 돌았다,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요나가 대표적인 장소만을 골라서 하루 동안만 다니며 외쳤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세 번째 해석은 그가 사흘 계획을 잡고 외쳤는데 하루 만에 그 도성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멈추고 말았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 요나가 사흘 동안 다니면서 외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단지 하루만 다니며 외쳤다라는 해석이에요. 자, 여러분 1, 2, 3, 4번 중에서 어떤 해석이 맞는 해석일 것 같아요? 4번, 그렇죠? 4번일 것 같죠? 맞습니다. 4번일 겁니다. 요나의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그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회개한 게 아닙니다. 요나의 마음에 여전히 이 아수르에 대한 미움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사실 요나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더 있냐면, 그냥 하나님, 이 나쁜 이 민족들 그냥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다 멸절당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요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도 회개했기 때문에 순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하루 동안만 돌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니느웨 성 안에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거는 요나가 상상치도 못했고 사실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어느 정도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건 좀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9절인데요. 자,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스라. 이거는요, 우리가 성경에 여러 번의 이 부흥과 이 그 각성과 관련되진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서,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들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이 티끌을 이렇게 머리에 뒤집어서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 일이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높고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참여하고 있고요. 왕 역시도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옷을 찢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만 베옷을 입게 한 게 아니라 짐승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긴 모습이에요. 소와 말레가 베옷을 입히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이 니느웨 성 안에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당연히 기뻐하죠, 여러분. 당연히 기뻐하죠. 하나님이 이들이 망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 마음에는 이방인들도, 이방 민족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베드로서 3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방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진실로 참으로 그 삶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작정한 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주간에요, 저희 교회에 장례가 많았습니다. 지금 갑자기 무더위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이제 일교차가 커지면요, 장례가 많이 납니다. 저희 교회가 좀 꽤 교인 수가 많은데요, 지난 주간에 8 장례가 있었어요. 예, 물론 제가 장례식은 이제 뭐 지방 같은 데는 뭐 도무지 안 되고요. 그러나 고향, 일산, 파주, 그리고 서울, 그리고 경기권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가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지난주 목요일인가 아침에 장례, 점심에 장례, 저녁에 장례 3건 장례를 인도를 했어요. 근데 한번 장례가 저에게는 좀 특별한 장례였습니다. 65세 정도 되시는 한 성도님의 장례이신데 이분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사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이제 하나님을 이제 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매일 예배 때마다 늘 앞에서 우시고 말씀 듣다가 울고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의 아내가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을 많이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아주 핍박을 많이 했어요. 권사님은 항상 눈물의 기도가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이분이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은혜를 받으셨는데, 저희 교회는 그 알파 코스라는 그 영성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알파 코스에 참여했다 거기서 그야말로 뒤집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예배 때마다 늘 우시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늘 우시고, 이분이 너무 알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그 알파에는 이렇게 서빙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밤 나르고 이렇게 주방장 모자 쓰고, 이거를 너무 기쁨으로 이렇게 지난 기수에 했고, 사실 이번에도 하려고 했다가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마음으로만 원하고 못 하시는 중에 이번에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이제서야 알게 됐을까? 그러면서 우세요. 왜 이제서야? 내가 왜 내 아내를 그렇게 핍박했을까? 그렇게 우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분 기다린 거예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전도 중에 가장 어려운 전도는 가족 전도예요. 부모님 그런 얘기를 하죠. 절 다니시는 부모님, 니들 믿는 거 잘 믿고 나는 나 믿는 데가 하단에 갈 테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불신 가족 전도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셔요. 저는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전 제주도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처녀적에 이제 해녀를 하셨고, 저희 아버지랑 결혼하고 나서는 그 제주도에 동문 재래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평생을 동태를 이렇게 장사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제주도에 가면 돌담길 있죠, 돌담. 담이 이렇게. 저희 아버지는 이 돌 깨는 일을 하셨어요. 큰 돌을 깨셔서 이렇게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그걸 이렇게 담을 쌓는 일을.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그렇게 이제 가난하게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시고, 그렇지만 저 모교회는 제주 영락교회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으로 평생을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고,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13년 전에 하나님 나라 가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여전히 제주도에서 저희 큰형님이 모시고 계십니다. 저희 집안은 아들만 5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몇째 같습니까?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사실 막내가 된 사연이 사실 좀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원래 첫째가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나죠. 첫째 누님이 계셨고 아들만 넷, 저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누나가 중학교 1학년 때 사실은 좀 불의의 사고가 좀 있었어요. 다 키운 딸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이 저희 부모님께는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아픔이죠. 저희 누나가 어렸었지만 중학교 1학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해요. 신앙이 참 좋았는데 하나님이 일찍 그 영혼을 데려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 딸을 잃은 그 고통, 아마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가정 부모들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저희 어머니가 그랬고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주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딸이 저는 형님 앞에 들었습니다. 발인할 때 제일 큰 형님도 그때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은 저희 어머니가 떼굴떼굴 굴면서 구르면서 그
딸을 보내지를 못하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너무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저희 아버지가 보니까 너무 걱정스러운 게 저러다가 딸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순간 첫째 딸은 이미 갔으니까 어쩔 수 없고 늦둥이 딸을 보면 그 큰 딸에 대한 아픔을 빨리 잊지 않을까. 그래서 애를 갖고 태어난 게 누굴까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저는 그 누나가 사실은 세상 떠나지 않았다면 저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존재이죠. 저는 이제 천국 가면 참 누나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전 누나는 본 적이 없지만 천국 가면 볼 기대가 있어요. 저희 둘째 형님이 굉장히 인생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가출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못된 짓은 다 하셨어요. 저희 둘째 형님이. 저는 둘째 형님에 대한 사실 상처가 굉장히 사실 많았어요. 하나님 치유해 주셨지만 저는 우리 형님이 나중에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은 우리 형님이 나중에 크면 TV에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뉴스 데스크에 나오겠다. 누군가를 패거나 누군가를 뭐 이래서 그 정도로 우리 형님이 그랬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늘 평생의 기도 제목은 그 아들에 대한 기도였어요. 한 35년, 40년 가까이를 기도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13년 전에 이제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는데 장례를 일주일 동안 이제 저 모교회 제주영락교회에서 치르고 나서 저희 둘째 형수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 형님이 장례식 내내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근데 장례식 끝나고서 집에 가서는 하루 종일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비록 저희 그 둘째 형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35년, 40년 가까이를 저희 가정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거든요. 그 기도에 늘 1순위의 그 둘째 형님, 그 장례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근 40년 만에 나왔다가 지금 13년이 지났는데 지금 저희 형님 집사님 되셨고요. 교회에서는 주차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형님으로 변화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전히 주님을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가정들, 늘 그 문제가 여러분의 늘 마음의 부담으로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솔직히 목회자인 저는요, 이렇게 불신자들을 자주 만날 기회는 솔직히 없습니다. 교회 목회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늘 만나는 사람들은 성도들 중심이에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장례 얘기했죠. 저는 장례를 전도의 아주 중요한 기회로 저는 항상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한 번의 장례 예배는 내가 꼭 드린다, 이런 나름의 마음의 다짐을 하고 이제 장례식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장례식에 가면 유족 중에 불신자들도 앉아있고 신앙생활하지만 건성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가 한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도 앉아있어요. 이들에게 장례 예배는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죽음,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안 믿을진정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죽는다라는 것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진리 아니냐라는 거죠. 지금 지금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 이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으로 이제 죽음이라는 주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었을 때 결국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 장례 예배를 통해서 전하면 정말 제가 지금 6년 와서 이제 광성교 6년째인데 많은 분들을 전도했습니다. 장례 끝나면 이렇게 지난주도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던 분이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다시
교회 생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왜 전도해야 됩니까? 복음만이 죄인인 우리를 변화시키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왜 갑자기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봉사도 잘해야 되고 지역사회 구제도 해야 되고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들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우리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봉사도 하고 섬기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빠져버린 선한 일은 그냥 선한 일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전하면서 이 요나가 얼마나 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오늘날 말하자면 선교사이며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도 정반대인 이 요나의 그 못된 마음을 사실은 이 요나서는 우리들에게 과감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이 회개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함께 기뻐해야 되죠. 그러나 요나는 기뻐하지 않아요. 요나는 싫어해요. 보실까요?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성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와이하르라는 단어인데 분노가 극심해져서 마음을 주체했을 정도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왜 분노한 줄 압니까? 4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면 저들이 회개하니까, 나 그거 싫으니까, 그 꼴보기 싫으니까 나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말이죠. 하나님도 너무 기가 막히니까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절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 이게 요나예요. 더 이상 저 꼴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냥 확 죽어버리겠습니다.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방에 전하며 죄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가 지금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철부지 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참을 이성을 잃고 분을 냈던 요나가 어느 정도 이 분이 사그러지니까 갑자기 니느웨 성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동쪽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초막 하나를 짓더니만 거기서 이제 이 성을 보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하늘에 앉아 있더라. 아마도 요나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기도한 만큼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심판을 다시 이행하지 않을까,
이런 이 아주 못된 그런 기대감으로 그렇게 이 성을 봤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태양빛이 막 쬐니까요,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박농쿨이 이렇게 자라더니만 요나의 머리를 이렇게 가려주면서 시원한 그늘이 마련됐어요. 말씀해 보면요, 요나가 크게 기뻐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그늘이 지니까 이 크게라는 게 최상급이 쓰였어요. 가장 큰 기쁨으로 기뻐하였다. 왜요? 박농쿨로 자기의 그 뜨거운 이 더위를 식혀주니까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해서 갉아먹게 하죠. 그리고 시들어 말라버리게 합니다. 해가 다시 떠오르니까 태양빛이 요나에게 내리치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다시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소리 한 번 더 들어봅시다. 8절 시작.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이 죽겠다 여러분, 이런 소리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나 이래도 죽겠다 저래도 죽겠다 하시는 분 별로 안 좋아요. 요나는 뭘 하면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자 요나가 말하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러면 이게 말이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는 요나예요. 이거는 선지자라는 이름을 띄워버려야 돼요. 죽을지라도 내가 성내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이 이제 거의 끝부분에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찮은 식물인 박농쿨을 하나 가지고도 너는 그렇게 민감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담겨있는 이 12만의 니느웨 사람들의 박농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귀한 자인데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게 옳지 않냐라는 거예요. 네가 이 하루아침에 났다가 말라 비틀어져 버린 박농쿨도 너 그렇게 좋아하고 너 그렇게 마음 쓰면서도 내가 창조한 이 창조에 대한 창조물들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 맞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경은 11절로 끝납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입이 있어도 요나가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선민이요 사명자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목사요, 저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신앙의 경륜과 연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하여 아파하고 슬퍼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자신의 감정에만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 자신의 편견된 생각, 거기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을 내고 있는 것. 여러분이 요나가 이 요나입니까? 요 요나는 아닙니까? 요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토록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것은 이 요나서 마지막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을 말하고 하시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말이에요. 나는 저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네가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가 그 박농쿨, 그 아끼는 그 마음처럼 이 니느웨에 있는 죽어가는 저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지만
회개하였을 때 나는 저들을 살리고 싶은 것, 그게 내 마음에 내 사랑이야. 결국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하여 사랑을 마련한 거예요. 결론은 사랑이에요. 이제 저는 말씀을 죄송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또 많이 오버했습니다. 제가 하나 영상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난 2020년도에 태풍이 3개가 연속적으로 우리 한반도를 관통했어요. 그때 엄청나게 그 비가 쏟아져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2020년 8월 11일 수해복구가 한창이던 경기도 이천의 한 마을 회관 옆에 파손된 창고 근처에서 한 개가, 저 개가 낑낑대며 앞발로 자꾸 땅을 파는 이 모습을 주민들이 목격하게 돼요. 이상하다. 왜 저렇게 땅을 저렇게 팔까? 이상하다. 이상하게 여긴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흙더미를 파고 창고 잔해물을 걷어냈는데 거기 생후 1, 2개월 된 강아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게 죽지 않았어요. 숨이 붙어있어요. 강아지를 꺼낸 2마리가 있는 거예요. 또 옆에 보니까 또 1마리가 있는 걸 2마리를 건져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마리 살렸다 했는데 이 어미가 다음 날에 또 자꾸만 땅을 파면서 이렇게 낑낑대는 거, 이상하다. 왜 그렇지? 2마리 다 했는데. 그래서 주변을 다시 이렇게 수색을 하는 중에 3m 떨어진 곳에 다른 새끼 2마리가 추가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총 4마리. 이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영상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거 빼면 안 돼. 몸 좀 더 빼. 네네네. 전례 없는 폭우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하우스가 이미 물이 허리까지 지금 차오르는 상황이었었어요. 수해 피해를 입어서 절반이 무너져 있던 건물이 있었었는데 거기를 포크레인이 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을에 떠돌이 개가 1마리 있었었어요. 그 강아지가 그 어미개가 한참 보이질 않다가 허물어져가는 창고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가 사람을 보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가지를 않고 그 머리를 하늘을 쳐들고 슬프게 울기도 하고 짖기도 하고, 강아지가 이렇게 앞발 가지고 땅을 이렇게 파는 듯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의 상태를 보니까 이렇게 젖이 많이 불어있는 상태였었어요. 설마 새끼가 저 밑에 있어서 그럴까? 마을 주민들하고 한번 파보자.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을 파기 시작을 했어요. 어미개가 더 저희 그 땅을 파고 있으니까 그 주변을 다니면서 아주 슬프게 막 다급하게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새끼가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강아지가 다칠까봐 이런 삽이나 도구 같은 거는 사용할 수가 없고 장갑을 낀 손으로 저희 마을 주민이 이렇게 저기 파기 시작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흙을 긁어냈더니 그 밑에 강아지가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알았어. 이렇게 살았다. 어미개가 새끼 강아지한테 이게 다가가더라고요. 또 새끼 강아지가 얼른 젖을 무는 모습을 봤었고요. 찾아봤더니 새끼가 거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게 2마리였나 보다. 그 다음날 아침에 어미개를 밥을 주려고 봤더니 어미개가 없는 거예요. 그 어미개가 거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차가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한 10m 정도 차가 움직였어요. 움직이다가 차가 멈춰섰어요. 시동도 안 걸리고. 그쪽에서는 또 그 견인 서비스를 불렀고, 그 전날 새끼 2마리를 구출했던 그 자리에 가서 다시 개가 울부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밑에 새끼가 또 있나 보다. 저희 남편이랑 혼자서 안 되니까 저희 또 집에 애들도 도와달라고 하고 이 강아지 구출하는데 다 이렇게 올라와 달라 전화를 하고 그래서 그 여기저기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그 가슴이 짠한 장면을 봤어요. 새끼 강아지가 아장 기어서 엄마 쪽으로 가서 둘이 입맞춤을 하는데 저희도 그 모성애를 느끼면서 감동을 받고 정말 눈물이 핑 돌았.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어미 개가 하나님이라고 보이지 않으세요? 저 땅 속에 묻혀 있는 저 영혼이 죽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저 어미 개와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